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렇게 찾으셔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7째 주일이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연습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좀 얘기를 쭉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다소 약간 그 어그로 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 같이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거 지금도 사실 익숙하지가 않은데 키오스크라고 아세요? 키오스크. 네. 무인 단말기라고 해서 식당이나 카페나 극장 가면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반대입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중간에 어디 막히거나 뭔가 약간 옵션이 다양해지면은 이거 어디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주문하다가 돌아온 적이 저도 한 3번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요. 그래서 그거 요새 뉴스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교육도 많이 하고 이 중장년층이 잘 적응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문제다라고 해서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개발이 되겠죠. 제가 부산에 한번 일하러 갔다가 부산역에 있는 어떤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로봇가 갖다 줘요. 국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주문은 사람이 와서 봤는데 갑자기 로봇가 뛰고더니 저한테 이걸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기계가 타주는 데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데가 있어요.
사람이 타주는 커피만 드셔보셨죠? 아무튼 이렇게 우임, 그러니까 사람의 이 노동력을 대신하는 기계나 컴퓨터 그런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 느낌을 한번 기억하시고, 키오스크 앞에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느낌을 좀 갖고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읽으셨다시피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그 본문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하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막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참 겸손하고 좋은 태도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문장, 특별히 막 복문이나 이런 게 없고 단문으로 5문장 정도가 이어지는 짧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이 기도를 지금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서 조금씩 뭐 문장 다르지만 거의 그대로 배우고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쳤을 때 이게 마태하고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마태나 누가에 소속된 공동체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전달이 되어 왔을 거고, 초대교회에서 이 기도를 예배에 활용해서 자꾸 발전시켜 오면서 그게 저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된 기도를 저희가 2000년 넘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장엄하게 느껴지고,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도로 들립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이걸 확인하면,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문장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문장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5문장이에요. 오늘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특징을 한 가지만 집어서 오늘 다른 본문이랑 뒤에 있는 본문의 다른 내용이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는 일단은 개인이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의 청원에 가깝다라는 걸 먼저 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기보다는 교회에서 공동으로 하나님께 청원하는 그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하게 나눌 특징이 이건데요, 주십시오가 많아요.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 한 번이고요, 4번은 다 주십시오예요.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대다수였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선은 좀 비약이 있지만 이걸 기억하시면 좋은데, 기도를 했다 하는데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달라만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얻어가려고만 하는 사람, 챙기려고만 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기도 내용이 뭐 주십시오라고만 가득 차면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다 그런 기도만 드리는 사람은 성숙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야기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의 특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실천과 다짐, 각오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요. 내가 용서하겠다 이거밖에 없고, 여러분 나머지는 다 달라는 기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의 기도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 하나, 비유를 드세요. 이야기로 가르치시는데,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연결해서 보면요, 주십시오라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이야기에, 말씀해 주신 이야기의 뒤에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면 단순하죠. 밤중에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합니다. 왜 빵을 달라고 하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유대인들한테는 환대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친구가 자기 집에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베풀 게 없는 거예요. 접대할 게 없어서 옆집에 친구 집에 와서 접대할 수 있는 빵을 부탁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밤이 깊었고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불도 끄고 우리 다 누워가지고 자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못 주겠다 라고 누가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밤중에 찾아와서 아이들이랑 불 끄고 누워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빵 달라고 친구가 왔을 때 거절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 거절하라는 얘기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거절을 누가 이럴 때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거절하기 이거 쉽지 않지 않느냐, 빵을 줄 확률이 높지 않느냐, 빵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뒤에 보면은 이 본문 중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이 빵을 주지 않을지라도,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래가지고 이게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이상하게 어떻게 많이들 하시냐면 졸라야 된다. 하나님을 졸라라. 하나님한테 때를 쓰더라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 저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성대 목사님들 무조건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달라는 거 다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나쁜 부모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미안한 부모이거나 미안하니까 다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보상으로 다 주는 분이 있어요. 난 어렸을 때 못했는데 애들한테만은 이런 게 이게 강하게 작동해서 무조건 애들이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도 지금 애들 키우고 있고 하지만 애들이 달라는 거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애들 망쳐요. 밤중에 자기 전에 코카콜라 먹고 싶다, 콜라 먹고 싶다고 그러면 그래 한 사발 들키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은 기각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더군다나 기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졸라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다 주지는 않더라도 자식이니까 내가 못 이기는 척이라도 다 들어준다. 그거는 안 되더라도 지금 원하고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가면 준다는 거예요.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졸랐기 때문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딱한 처지고 지금 정말로 그 빵이 필요한데 없구나 이게 납득이 되니까 내가 도와야 될 상황이구나 라는 게 확실히 그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절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계에서도 이거 못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다른 사람 배려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잘 못 받아요. 다꾸지네요. 여러분 이중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그래야 됩니다. 서로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요. 여러분 잘
잘 기억하고 하나님한테 떼쓰는 거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벽 30초 보고 회개하시고 네, 이제 떼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친구라는 정체성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하는 모든 걸 다 받는다? 이건 뻥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자식한테는 부모님이 사랑한다 하면 위험한 건 주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안 주는 게 맞아요. 그때 거절도 하시고 기각도 하시고 보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저는 다루시는 방법이고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부모님이시죠.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연말 돌아보면서 하나님 작년에 내가 드렸던 모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기각하신 기도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구하는 게 다 이루어졌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요 이야기랑 이제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냐면 우리한테 무임 단말기 앞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하다 막혔어요. 왜 이러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키오스크에 아무리 2박 3일 동안 떼쓰고 서 있어도 얘는 지금 내가 필요가 뭔지를 알아채지를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가 보통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거죠. 말 많이 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랑 의사소통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녀라는 이유, 권리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판기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떼써서라도 받아내야 될 때가 하는 불효자의 마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더 좋은 방식의 의사소통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님의 기도에 주십시오가 많은 걸 보니까 우리한테 너 기도할 때 뭐 걸고 와라. 잘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와라.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필요가 있고 결핍이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와도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방향만은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라 되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는 방향성과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일 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인가? 우리 기도가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여러분들 어쨌든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통할 수 있는 분인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 믿고 있는데 여러분 소통의 기쁨은 뭔지 아세요? 소통에 성공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지금 저희 집에도 이웃도 와 있는데 한 100마디 하면 90마디는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일본말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말이 안 통해도 의사소통이 됩니다.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물들 중에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디 보세요? 벽 보죠? 대부분의 동물은 어디 보냐면 손가락 본대요. 이렇게 하면. 침팬지 같은 게 DNA라고 우리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침팬지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손가락 끝을 안 본대요. 근데 인간은 생후 9개월쯤 지나면 이게 된대요. 그래서 엄마랑 이런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는 동물이 있어요. 우리랑 친근한 동물. 개가 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려동물로 강아지랑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거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손가락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가르치는 방향을 봐야 돼요. 가르치는 방향을 봐야 돼요. 가르치는.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랑 소통이 가능하시고 하나님께 뭔가 요구사항을 들고 찾아오는 것들이 열려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고, 이게 성공하는 것 자체가 그게 기쁨이에요. 소통이 되면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긴가민가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확신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죠. 저는 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반대의 말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내가복음 2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하라, 그래봤자 못 구할 것이다. 찾으라, 찾을 수가 있겠느냐? 네. 두드리라, 한 번 닫히면 절대 안 열린다. 이런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기도,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 우리 예수님이 풀어서 얘기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까지 세트로 모두가 합쳐서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주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니까 내 말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아시죠? 아세요. 아시고 우리의 결핍, 필요한 거, 어려움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구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찾아야 될 게 생겼을 때, 두드려야 될 게 생겼을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가장 끝판왕, 최종 선물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랑 소통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답답할 때 있잖아요. 막막할 때. 그럴 때 그 처지 그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야. 나랑 소통이 될 거야 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에 귀 기울이시는구나 여러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성령 강림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